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요. 로마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던 7절에 말씀이 뭐였냐면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성도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해라?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서론에 로마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 평생에 어떤 방법을 써서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이란 이 엄청난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에 비친 내가 감사할 일밖에 없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또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럼 내가 나타낼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밖에 없지 않느냐.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날마다 감격하고 구원 때문에 기쁘다면은 내가 나타낼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복음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은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3주간에 걸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 복음을 이용하고 이 복음이 날마다 누려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내가 잘 살고자, 내가 조금 잘 되고자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그리고 내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은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죠? 나를 이용했어요. 내 수준에, 내 환경에, 내 분위기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이용해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다하고 내한테 이렇게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함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붙잡고 갈게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밤에 나갔더니 어떤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 여인을 어떻게든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인본주의였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다윗은요, 충신인 그 신하를 죽여가면서까지 그 여자를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러면 다윗과 같지 않은지, 아니면 나는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 밤에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읽었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버려 뒀댔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고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댔어요. 진노 아래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내 욕심 따라서 미련한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댔어요. 그 사람을 내버려 뒀댔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억울한 그런 인생이 사시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한 번뿐이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감사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매일 바쁜 이 순간에, 그런데 조금 놓쳤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과 사단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로 시작하는 내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백하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진노 아래 있기 싫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꾸 내가 가는 나의 모습이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세워달라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이 말은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요.
하나님 바라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갓난 아기가 우리 집 주영이가 막내가 아빠 싫어하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행복하나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삐져서 나갈 수는 있지만 평생 나가서 살 수 없어요. 밥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되고요. 잠잘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자야 돼요. 그 아이에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 내가 진노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고난, 위기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다. 이 말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냐.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왜 나왔습니까? 차고 오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고 내가 힘없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은 우리 렘넌트들 인생이 성공하려면은 예배 성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학업과 모든 것을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돼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창세기 3장 3절이 돼버린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붙잡았더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죽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쥐는 쥐약인 거 알면 먹지 않지만 마약하고 술 중독된 사람은 죽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그거 한다고. 왜? 무감각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는지 알면서도 계속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이 무감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깨트리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된 거. 우리 척 많이 하거든요. 척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오픈해서 나아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진실되게 해봐라. 그랬는데 오늘 뭐라냐면요. 기도해봤냐니까 기도해봤대요. 무슨 기도했냐니까 노코멘트 하겠대요. 사생활 보호라고. 왜냐? 그 말은 진짜 진실되게 했다는 소리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사람 앞에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복음이 회복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복음이 어느 날 회복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서서히 변화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 음성에 질문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 체험하게 하주옵소서.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시작하세요. 날마다 확인되면 좋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체험될 때까지. 이거 확인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이 응답이 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받았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식당 가서 기도하고 대표로 막 여러 명이서 기도하고 하면은 창피한 적 있으시죠? 부끄러운 적 있잖아요. 숨고 싶을 때 있잖아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건가요? 부끄러워하는 건가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어느 날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이 복음.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고 분명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정말 믿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끝냈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안 되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랬어요. 질문.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중직자니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차가 오니까 와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정말로 예배 성공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맞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한 것도 부족해서 모자라는데 감사만으로도 정말로 넘치는 영광인데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신다. 얼마나 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정말 이 은혜가 믿어지고 감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내가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요. 여기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예전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요. 하나님 음성 주신다니까요. 그 음성 주시면은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음성 주세요. 근데 그 음성을 벗어나게 하고 그 음성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요.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단하면 돼요. 결단할 수 있는 힘 달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죽으면 죽겠다.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굶겨 죽일 것 같지만 안 굶겨 죽이세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든 도와가세요.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가세요. 내가 얼마나 결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로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이 빚진 자가 내 생각을 뭘 말합니까? 이 빚진 내가 내 주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빚 졌는데 빚을 졌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졌다고 칩시다. 10억을 빌렸다 칩시다. 근데 그것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안 돼서 못 갚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행복하겠죠. 평안하겠죠. 그 사람 볼 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사람 원하는 거 해주겠죠. 그 사람 종이 되라면 종도 될 수 있을 만큼 하겠죠. 왜?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완전히 담 내리고 믿어지고 감사가 되면요.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내가 다른 거 말할 거 없거든요. 말할 필요도 없고 주장할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장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말고 요거 좀 주세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랬잖아요. 그리하면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요거 더하시면 요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좀 주시면 요거 할게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진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또 쓰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 이것 좀 먼저 주세요. 다른 거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거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내 주변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일으키는 주역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내가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미 있는데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 힘주시고 더 이상 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받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내 가운데 살고 싶다 주시는 역사에 주십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십소서. 오직 예수 하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날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현장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힘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제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로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